수도 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이 완전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풍랑만 봐도 자꾸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근심이 생기고 아마 이런 마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믿음으로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 길로 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혹시 마음 절대로 안 흔들리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소유하라고 주셨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냐. 사실 복을 받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은 복권이라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베개 옆에 복자도 써 있었고, 심지어는 그릇에도 써 있고, 수저에도 써 있고, 복자가 안 써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다거나 건강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이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좋은 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나쁘다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시고 또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하고 이런 복도 충분히 받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두 가지 복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는데 이 복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때까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팔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핍박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하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근데 오늘은 지금 6번째 복이에요.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나눠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도 하고 천국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항상 보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들의 생각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복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곡된 생각. 자,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이 왜곡된 생각을 하기 전에 복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물론 뿌리 하면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인가 설명한 내용이 시편 1편에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복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복도 복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대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시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서, 물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물론 이것도 행동을 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첫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뭐냐? 행동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팔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게 여러 시대를 걸치면서 복의 개념이 자꾸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무엇인가 하면은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도 선을 베풀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선 베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시대 때 한 부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류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루에 3번, 7번씩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저분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마침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들이 이 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판에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도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부러움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주일 성수 잘하죠, 신앙생활 잘하죠, 구제 잘하죠, 선교 잘하죠, 모든 교회생활 잘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행위를 일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잘못하면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휘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복의 개념이 조건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준 만큼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 개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혹이라도 나한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풀목불 속에 들어갑니다. 조건 안 달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풀목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걸 못 알아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목적이 된다면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번 기도하고 끝났잖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준 소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 걸림돌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순교를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마 더 오래 살더라도 병으로 죽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신앙관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육체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내가 공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같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육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복을 줬는지 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당하고 병이 걸려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신에게 이만큼 드려야만이, 내가 이걸 지켜야만이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복의 개념은 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요구를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신들에게 요구하는 거, 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뭐 몇 번 절을 하고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잡아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기름져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오늘 본문에서요, 복의 핵심을 찾아보라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 못 봤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라는 그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활복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환상을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얼굴을 구체적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다 빛으로만 보이지? 안 그래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공통점이 뭐냐? 얼굴은 빛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다 들어보세요. 야,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미남이더라고요.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얼굴 봤다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 말씀은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하나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나 이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봐요. 환상으로도 보고 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는지 마음으로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에게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준 것을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마음으로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당신 하나님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봤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봤다고 해야 돼요. 너는 안 보이지? 나는 마음의 눈이 있단다. 좀 자랑 좀 하세요.
그게 뭐야? 보인다는 게 나는? 마음의 눈? 있어요. 성경에도 마음의 눈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보려면은 앞에 조건을 달았죠. 마음이 뭐라고요?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눈이 굉장히 좀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은 글씨를 보려면 막 좀 짜증나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습관이 안 들어서 안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안경을 딱 썼을 때 이게 더러워지면 이 앞에를 닦아야 돼요. 닦아야 밝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다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닦지 않으면 흐리흐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흐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흐려지느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겹치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희미하게도 보이고 또 확실하게도 보이고 그 이유가 뭐냐? 청결하지 않을 때는 희미하게 보여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 내 마음에서는 그게 느껴지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진다는 마음은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 마음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보면은요, 무의식 속에서요, 우리 마음이 두 개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선조 하와 할머니도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도. 아담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권력, 그 다음에 돈, 명예와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 내 삶을 통하여서 접근해 올 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원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부럽다. 나도 좀 저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부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그게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달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잘 처리를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를 동시에는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내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힘이 우리가 본성적으로요, 굉장히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풍성한 부를 누리면서 살기를 저도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마음의 소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의 본성이. 근데 이 마음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겠어요? 그냥 한 번에 죽으면 됐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며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 안에서 쑥같이 지금 죄가 자라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세상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걸 죽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잘라내도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욕심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 죽을 때까지 이 욕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면요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까요? 잘하는 학생이 편할까요? 못하는 학생이 편해요. 10점, 20점 받은 사람은 발 펴고 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근데 90점, 95점 받은 사람은 그 5점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참 못 자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요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을 보면 볼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좀 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내 마음이 어떻게 져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바울같이 하나님을 3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 세상 살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쑥이 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내가 딱 껴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함에서 대체가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님 덜 알아야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저요 혹시 환상도 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요 믿음도 적당히만 있게 달라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했더니 무서워서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기쁨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커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단지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토로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깊이 알고 살다 보면은 마치 천국을 끌어들여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지켜요. 누가 지켜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서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마음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내가 마음 지켜야지,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스님들이 왜 힘든 줄 알아요? 본성하고 싸우니까 그래요. 그분들 다 훌륭하다고 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절제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를 닦으면서 경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참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이다. 만약에 그런 분이 목사님 됐으면은 오히려 더 잘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본성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본성은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사르니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도 많아지고 통장도 많아지고 통장에 돈도 많아지고 쌀뚝에 쌀이 떨어지지 말고 건강도 해주시고 이것도 다 복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다 버리라네.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갈 때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가 아프신 분이 많아 지금 몸이. 그래서 이번 25년도에는 좀 아프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내가 그런 기도 안 했었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가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목사님도 물질 기도 안 해? 아니에요. 사탄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내가 잘 보호하는 것도요. 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질이 많으신 분들, 지금 현재 건강하신 분들, 이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번 25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건강하게 살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번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껏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저를 기도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신 여러분들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으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참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시옵소서. 세상에 뺏기지 않고 사단에 뺏기지 않고 건강도 뺏기지 않고 물질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